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서 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으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시 한번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네, 이 시간에는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가뭄이 극심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유치부와 꿈자란부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수피아 여자중학교가 신앙 안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치열한 한 주를 지내고 무더운 날씨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과 어려운 현실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식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모습을 회개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가 신경 써서 폭염, 폭우 같은 자연재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펴주소서. 또한 국무회의를 통해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채택되고 행정부에서 빠르게 집행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 잘 준비되고 지체들이 수련회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소서. 또한 준비하는 손길 서로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이 되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송강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경청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고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또 슬로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가르치고 복음을, 지역을, 아멘.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근데 오늘 모처럼 단비가 또 이런 장맛비가 내려서 참 그래도 가물었던 그 땅을 다시금 그 생명을 솟아날 수 있도록 그 단비가 내려오니까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참 이 날씨로 인해서 쉽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좀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정말 땀도 흐르게 되면 그 찝찝함 때문에 불쾌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짜증이 아니라 오히려 웃어 넘길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편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편지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근데 바울은 보통 편지를 보낸 대상이 누구냐?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전후서를 편지를 썼고요. 또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예배 소설을 썼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또 갈라디아서를 또 썼고요.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로 바울이 특정한 대상인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제가 생각하면서 너에게 쓰는 편지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너에게 쓰는 편지가 2004년도에 그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때 태어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아는 우리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MC몽이 불렀던 또 린이 함께 또 했던 그 노래인데, 아무튼 그 노래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전서 2절을 보면 디모데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가까운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낳은 자식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것은 아니고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 생각하며 기도하고 아끼고 사랑한 마치 자식과도 같은 관계가 바로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부모가 되면 아시겠지만, 부모가 되면요,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을 9박 10일로 다녀왔는데, 그동안 저희 자녀들은요, 저를 제가 돌아올 날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중에 첫째 딸 하이가 저를 기다리면서 일기를 하나 썼어요. 그 내용이 아주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빠가 뉴욕에 갔다. 아빠가 보고 싶은 만큼 슬펐다. 아빠가 선물을 사주신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아빠가 보고 싶다. 월요일에 5번이나 울었다. 지금도 아빠가 보고 싶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키포인트입니다. 보고 싶을 땐 시간이 길고 놀 땐 시간이 짧다. 2025년 6월 29일 일요일,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 이 대목이 보고 싶을 때는 시간이 기나 봐요. 근데 놀 때는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참 신기해서 참 일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적이 있습니까? 왜 보고 싶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또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그 순수한 마음이 참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제 딸이라서 그럴까요? 물론 맞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키우면서 정말 이러한 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한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참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요, 사랑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받으면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돌봄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받으면 참 좋은 것이고요. 평강한 거, 평안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참 받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참 좋은 것들을 몽땅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구마구 이제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서로를 우리가 축복할 때 God bless you라고 하면서 또 샬롬 하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런 진부한 인사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 축복의 말들을 하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축복의 말을 해준 것처럼 누구누구야 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세계 모두 다 너에게 있기를 바래 라고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미국 교회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면서 도중에 또 일어나서 서로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인사말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쑥스럽기 때문에 바로 양옆에 청년들에게 앉아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래. 해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평강이 언니에게, 오빠에게.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가 하는 것 시간이 없는데, 앞으로도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꺼낸 이후에 또 다음 말을 한번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이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배소 지역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 예배소 지역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그래서 예배소를 떠나지 말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냐? 그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듣고 거기에 흠뻑 빠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를 그들은 믿고 있었고요. 끝이 없는 그 유대인들의 족보 이야기, 그것을 계속 그 역사적 이야기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신화는 디모데전서 4장에 가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신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망령되다, 허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의미를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갓리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거짓된 신화 이야기가 왕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의 그 교인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확실하게 복음을 심겨줘라.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고 얘가 참 많이 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 에베소 지역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에베소로 지역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습과 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도 이런 이 에베소 지역의 그 교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개인적인 해석이나 오용하는 사례가 우리가 오늘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남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본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나의 상황을 맞추고요, 나의 미래에 맞추고 나의 의도에 맞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인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흔히 우리가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귀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신화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신화와 경건에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힘써라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 망령된 신화를 하나님이 없는 신화라고 이제 표현을 영어에서 갓리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를 영어로 한번 풀어서 하면 이렇습니다. Train yourself to be godly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godly가 나오는데요. 이 godly는 경건한 영어식 표현인데요. 앞서 우리가 망령되다 갓리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가들리, 또 하나님이 들어있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이 경건하다라는 의미는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없고 있고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신화와 경건은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있다, 분명한 차이를 이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경건에 이르는 비결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청년부에게 또 우리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이 Until I come, devote yourself to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이게 바로 PRS, 줄여서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너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도착할 때까지, 내가 이를 때까지 너희는 읽는 것에, 함께 모여 읽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요,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않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의 귀를 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귀 속을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바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중에 우리가 PRS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해로울까요? 하는 게 좋겠죠. 성경부 공동체 성경 읽기는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겁니다. 경건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귀를 채우는 귀한 시간이라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같이 하면 하게 됩니다. 혼자 하면요, 중간에 포기합니다. 대충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이 모여서 하면요, 됩니다. 퍼블릭 리딩, 공동으로 읽기, 함께 읽기,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편지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목적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이 사랑은요, 세 가지 통로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양심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청결한 마음, 청결하다는 것은요, 때묻지 않는 순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의도하지 않고 서로 이제 관계를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이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상태를 말합니다. 위선적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마음은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계산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청결한 마음의 특징은요, 자기의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청결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오픈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선한 양심 무엇입니까? 우리 양심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해야 느끼는 감정들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된 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잘못된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옳은 것에 책임을 지는 게,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자세가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우리가 그냥 잊어보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아보고 반응하는 태도가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비록 나에게 상황이 불리해질지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동기와 행동을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거짓 없다라는 것은요, 위선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실하고 꾸밈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 삶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줍니다. 삶으로 순종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곳에서도,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통로로 사랑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짜 사랑이 뭐냐? 진짜 사랑은 우리가 단순히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요, 진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참된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편지의 내용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편지를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편지 내용으로 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참된 복음을 함께 붙잡고 선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 읽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다시 한번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광고를 마치면요 이제 자리를 옮겨서 저기 교육봉사관 3층에 가셔서 새가족 환영회, 달리 말하면 한가족 환영회를 하겠습니다. 새가족 하면 새가족만 이렇게 주목받으니까 우리는 한가족이다. 헝가족도 없고 새가족도 없고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환영의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동체 성경 읽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교육봉사관 2층 남궁혁 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때 많이 강조를 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받아들이시고 함께 모여서 성경 읽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광고요. 네, 다음 주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사모하는 모든 청년들 함께 참여하셔서 여기 에베슬 지하 1시에 이제 다음 주일 7월 20일 1시에 연습하거든요. 함께 참여해서 좀 풍성하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부 여름 수련회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들은 또 추후에 공지를 드리겠고요.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8월 1일 금요일인데요. 포스 워십을 시작으로 여러분들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8월 2일 토요일에는 점심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오후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8월 3일에는 이제 강사를 모셔가지고 여기서 주일 예배를 또 풍성하게 또 여름 수련회 또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다 공간을 이동해서 교육봉사관 3층으로